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곁에로 속죄한 할렐루야 소리로 가까이 함께 전수하세 너대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에도 넘치는 내의 찬송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가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너대로 속죄한 얻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위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기에 오늘도 내 일을 자랑하지 않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가서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자화자찬하지 않게 하시고 타인으로 칭찬하게 하며 의인으로 칭찬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는 바른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우리 주님의 삶을 모범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닮기 원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입술 속에 넣어주는 기도 제목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여 이 새벽 재단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 내 조국과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과 그리고 하나님 저희 거룩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의의 덕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화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여드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한량없는 말씀의 신비로운 세계들이 펼쳐지고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강사로 세워지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건강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깃든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변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유다의 불신입니다. 유다의 불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불신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을 어떻게 보셨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야. 성경에 보면 열 처녀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등과 뭘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되었을 때 위용적으로는 준비되었을 때 내용물이 준비되지 않았던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 다섯 처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처녀야 어리석은 처녀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 속합니까? 참으로 슬기있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불신에 빠진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다. 너는 불신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9절 말씀을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겠다. 뭐하고 싸워요? 너희 자손들과 싸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연히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신과 싸우겠다.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 인생과 함께 뭐하고 싸우시고 불신과 싸우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은 뭐예요? 싸우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많은 인물,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보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 광경들을 우리는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전능자의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자가 누가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의 자손들과 싸우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현상은 이스라엘 유다가 반복되어진 거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반복적으로 질책하게 되고 형벌을 불러들였다, 형벌을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불신의 마음 가지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리석음 가지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말씀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판 성리에는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투겠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툰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변론, 여러분 법정에 서면 서로 검사와 변호사 간에 뭐예요? 변론을 하거든요. 이 변론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빠졌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운데 입장에서 검사 측의 변론을 들어보고 변호사 측의 변론을 들어보고 판사는 앉아서 이 사람이 어떤 형법에 아니면 상법에 어떠한 그 형사법에 소속이 되었는가를 잘 판단해 보는 것처럼 이 법정에 있어서는 용어가 바로 이 싸운다, 변론한다, 다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하늘과 땅으로 내가 징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누구냐? 하늘이 보았고 땅이 다 보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나는 너와 함께 뭐하자? 변론을 나누자. 즉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론을 서로 제기한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깃딤섬들이라고 하는 깃딤섬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게달이 나와요. 게달이라고 하는 그 두 지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깃딤섬은요, 야벳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야완의 자손들,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이것은 북으로 섬에 사는 서방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달은 그럼 어디냐?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유목민들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동방바사 세사람 여기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들이 바로 게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백성이었음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사야 2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방과 동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 한번 봅시다. 너희는 깃딤섬들에서 서방으로 나누고요. 게달에서라고 할 때 동방에서로 나눠볼까요? 그럼 그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서방에 건너가 보며 동방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에서부터 동까지 모든 민족들을 한번 살펴보라. 두루 다니면서
서방과 동방에 두루다니면서 유다의 일과 같은 일이 있는가 살펴보라. 우상 숭배에 빠지는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느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11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 속에 들어와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무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들림의 모습으로, 여러분 엑소시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잡신들의 역사에 우리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에 대하여, 신앙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처럼 우리는 우스신앙,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스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개의 우스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신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야소, 예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위에 우리의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일 낮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에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야, 예, 너 나의 선지자 맞지? 예,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켜도 너는 순종할 수 있어? 아유 주님, 제가 순종 안 하면 어떡해요?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저 기생집에 찾아가라. 저 창녀들이 득실거리는 거리로 찾아가라. 거기 찾아가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단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너가 결혼 생활하면서 음란한 자식을 생산해라. 그러면요, 마치 이 백성이 이 나를 버리고 이 고멜에 바친 현상으로 음란한 자식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사랑하는 님 있지? 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님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왜 결혼하지 말아요? 너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 왜요? 너희들의 남편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너희 행위로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보고, 또 하나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야, 예, 내가 네 와이프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네 와이프가 내가 데려가도 너는 슬퍼하거나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이사야에게서 아내를 데려가. 이사야는 그 눈물 흘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11절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우상들과 바꾸어버렸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버러지 형상과 여러분 이상한 짐승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꾸어버린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은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신이신 여호와를 무익하고 허무한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과 바꾸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8절 말씀에 책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곧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광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그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너 하늘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 될 하늘아 이 말이에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이여 보시옵소서. 뭐한 행위를 보시옵소서. 우수한 숭배의 행위를, 타락한 행위를, 이렇게 싹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가끔마다 우리가 서로 말 같지 않은 일을 하고 말 같지 않은 일들을 말렸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늘이요 이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떠한 증인도 보이지 아니하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이 뭐라고요? 하늘이여 보시옵소서. 하늘이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하늘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늘이 그 사실을 다 안다 모른다? 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면 오늘 CCTV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CCTV를 무서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 모든 손끝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내 돈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 손끝의 마음의 그 행위를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 완스텝 건너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하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하늘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답답하다. 하늘아 나의 증인이 되어나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화법이라고 그래요. 의인화. 하늘이 뭘 보긴 뭘 봐. 개뿔 아무것도 안 보지. 그러나 하늘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증인 써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1장 2절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어리석은 행위에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6장 19절에도 땅은 또 증인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증인 삼겠다 이 뜻이에요. 13절 풀게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유다의 백성이 어리석음은 두 가지 악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수 대신 여호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뭘 버려요? 왜 때문에? 바알 때문에. 뭘 때문에? 여러분 아세라 때문에. 뭘 때문에? 그모스 안무슨 있다. 여러분 수많은 잡신들 따라가느라고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8장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줄을 긋고 깎고 다듬어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터진 웅덩이거든요.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요 거기다가 물을 가둬놔도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축복할 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물건이 가득 찬 저수지를 받을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조금씩 보글보글 쏟아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있잖아요. 옹달샘을 얻기를 원하세요? 큰 저수지를 얻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겉들어 보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큰 저수지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저수지보다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쏟아나는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얻기를 원하거든요. 이 토지 웅덩이는요, 돈은요 쓰면 없어지고 금방 그 큰 저수지가 닫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 알아요? 생수의 근원의 생물은요 계속해서 솟구쳐내고 어떤 가뭄에도 가뭄이 있더라 없더라. 겨울에 얼어야 안 얼어요? 얼지 않나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늘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할게요. 자, 여러분 분수를 아멘하세요. 여러분 제 정권에도 생수의 근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건강권에도 생수의 근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권에 있어서도 생수의 근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분은 열심히 아멘하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은 얼굴도 안 내밀어줘요. 이쁜 얼굴 좀 내밀어주면 제가 설교 더 잘할 텐데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축원합니다 하는데 얼굴 내밀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아멘 했겠죠. 물론 속으로 아예 더 숨어버렸어. 이제 머리통도 안 보여요. 주여 여러분 생수의 근원 여러분 웅덩이의 축복이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 있기를 바라고 웅덩이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심해의 근원과도 같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것은 터진 웅덩이는 보고 우상숭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근원의 나라고 세상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예요. 물을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와 이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웅덩이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는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웅덩이는 반석 또는 땅을 파서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물을 저장하는 곳이지만 이는 반석이 터지고 땅에는 물이 흘러내리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이 고인다 해도 물은 곧 부패하고 거기에서 물이 아주 쉬어서 먹을 수가 없고 요즘에는 여러분 사대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계속해서 끼고 있는 거예요. 녹조 알아요? 녹조? 완전 물이 흐름이 없으니까 부패해서 파란 이끼가 온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부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그 상류 지방에 가면 그 갈릴리 그 상류 지방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도에 수천 개의 이 웅덩이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그 물들을 모아놔서 이제 그 우기와 그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건기에 그 우물에서 그 수많은 웅덩이에서 그 물을 이제 취하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물들이 오래 가두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숭배의 신앙은 부패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쉬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금방 쉬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콩음식들이 금방 쉬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콩음식들을 금방 감자 알아요? 녹말 종류 가운데 최고만 잘 쓰는 게 감자거든요. 감자 그냥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쉬어버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와 같이 우상숭배자는 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수의 근원과 물 웅덩이를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야 미친 행동 그만해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러한 미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친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의 변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굳은 바위로 된 상품의 웅덩이라 할지라도 터지기 쉽고 세심하게 간수한다 해도 지득이나 화석 등에 통해서 보여질 것은 금방 비누색이나 흙맛으로 진행되고 거기에 버러지가 우글거리고 있어서 필요한 때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우글우글거리는 웅덩이가 되고 만다. 잘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식수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네가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너를 구원할 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변론의 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 또 하나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 뭐냐? 오늘도 누구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이 성삼위 하나님만을 모시고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살리라.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론하시는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와 함께 변론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판단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보이는 우상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등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들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